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름받은 제자이고 보냄받은 제자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부름받은 자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듣는데, 이거를 잘못 들으면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그런 사역자들에 관한 얘기고, 나는 그냥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으로 들으면 그들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제자이고 보냄받은 제자라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목사나 선교사나 풀타임 사역자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사명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씀하셨어요.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세요. 이리 가운데 양의 한 마리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게 위태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위태한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세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혜롭고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순결을 지킬 수 있어요. 순결해야 지혜가 지혜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순결을 쉽게 잃게 됩니다. 금세 타협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는 간교한 속임수가 되고 맙니다. 지혜와 순결은 사명자의 중요한 연결된 사역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주의 제자로 살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우리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하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줄 수가 있다. 그리고 거저주어야 거저받은 은혜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에 집착하지 않아야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사역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배낭을 가지지 말라. 예, 이 말씀은 주님이 재정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 원칙.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재정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라. 돈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배낭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진 돈, 가진 재능, 가진 것으로 사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재정 없이 사역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공급하실 때는 감사하게 받아서, 당당하게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사역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디를 가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공개를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일꾼이 자기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삭슬 받는다고 사꾼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삭슬 받으니까 사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꾼을 그럴 때 지칭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사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삭슬 바라보는 자, 싹
온전히 목적이 삭신 사람, 그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는 의사인데 환자가 돈으로 보일 때 그 사람을 사꾼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긴 목사인데 성도들이 헌금으로 보일 때, 그리고 뭐 성공의 도구로 보일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 성도로 보여야 돼요. 나의 도구나 나의 편이나 나의 힘이 되거나 나의 뭐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로 보는 사람. 우리가 사역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제자, 보냄받은 사명자는요, 돈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이 주는 기쁨, 그것이 사역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해요. 돈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이렇게 기쁜 일을 하는데 돈도 주시네, 사역비도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역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재정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해, 배낭을 가지지 마라.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축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하라고 해요. 먼저 축복부터 하지 마. 축복부터 하라. 살피기, 이렇게 쓱 살펴서 내가 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가 어떤지 이런 거 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합당하면 거기에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역의 활주로예요. 저주하는 마음, 언짢은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사역이 고역이 됩니다. 사역이 고역이 돼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사역할수록 더 꼬이게 돼요. 내가 일본에서 일본 선교사로 섬기고 일본 목사로 섬기는데 일본이 그렇게 믿고 일본인이 그렇게 미워요. 그러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이 오히려 그에게,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니느웨 사역이 해가 되었던 것처럼, 고통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본인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사역의 활주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 위로 하나님의 사역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은 반드시 비상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사역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활주로가 활짝 열릴지어다. 오늘 네 번째의 지혜, 네 번째의 사역 원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일을 하려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네 가지 지혜. 그것은 14절,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원리는 그나마 뭔가 먹히기 시작할 때, 잘 사역이 돌아갈 때의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상황을 전제합니다. 주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냉대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자의 능력이에요. 이 사역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여러분, 이 네 번째 원칙,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네 번째 원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도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만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사람 만나면 할만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문전박대 받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서 수많은 목사님과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인데도 교회 문 앞에서
만나요. 서서 한 1시간을 얘기하고 잘 가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면 좀 들어와서 더운데 뭐 물 한 컵 먹고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얘기는 다 들어줬는데 마음에 뭐 이렇게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도 서운한데 여러분 문전박대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갈등을 겪어요. 어떤 갈등을 겪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 메시지를 바꾸면 어떨까? 저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조금 해주면 어떨까? 저들이 거부한다면 완전히 이 전한 메시지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 방식이 과연 의미 있는 방식인가? 일부는 저들이 원하는 것을 또는 일부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잘 섞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다 그래요. 순장을 해도 무슨 리더를 해도 전도를 해도 어느 자리에도 이런 고민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하는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을 붙드는 것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붙들어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좋더라도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첫째는 본질은 버려서는 안 된다.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나 사도는 보냄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죠. 대사는요 왕의 메신저예요. 말을 잘하는 대사가 있고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대사가 있어요. 잘생긴 매력이 있는 대사가 있고 좀 매력이 덜 가는 대사도 있어요. 개인차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대사로서 아무리 생각과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왕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화술에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도 그 메신저가 왕의 메시지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메신저가 아니에요. 대사가 아니죠. 여러분 대사의 순결함을 잃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죠.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사명자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사명자가 사명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사명자를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첩보원도요 그가 2급 비밀을 갖고 있느냐 1급 비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 사역자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를 사역자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위대한 복음,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살리는 복음, 그 위대한 복음, 그것을 그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요.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말한 대로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뭐를 주셨어요? 병 낫는, 병을 치유하는 은사, 귀신을 쫓는 능력.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따른 것처럼 와 내가 갔는데 우리 제자가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네 막 흥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의 책에 너의 이름이 쓰여진 것으로 기뻐하라. 이 제자들이 뭘 갖고 기뻐했어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기쁜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막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막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축복, 진짜 기적은 진짜 우리를 놀라고 기뻐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예요. 저 같아도 막 기도하면 막 병든 자들이 다 낫고 하면 흥분할 거예요. 근데 주의 복음을 딱 전했는데 사람들이 냉랭해요. 여러분 뭐가 더 기쁜 일일까요? 주의 복음을 전한 게 기쁜 일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복음보다 능력 때문에 흥분했고 기뻐했어요. 주님은 너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이 너희에게 허락된 능력보다 더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이며 본질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천국 복음은 아직 이론일 뿐이었어요. 하나의 이상이었어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언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수치와 절망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사망 곳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그들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으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천국이 있구나.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거기로 가셨고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가 거기서 영원토록 살겠구나라는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장난이 아니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진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진짜 파송을 받아요. 제자들은 여러 곳을 다녔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떠나죠.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포기할지언정 복음을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대상이 소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주님께 구원받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동족을 사랑했던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떠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비진리를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줄 수 없는 거예요. 독을 약이라고 말하고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원칙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불쌍하다면 살려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돼요.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생명으로 미래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좌절이 우리를 죽음으로 절망으로 이끌면 그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늘 미래로 늘 생명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생명 같은 주의 메시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버리지 않으면 떨쳐버리지 않으면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매입니다. 반대와 냉대에 부딪혔을 때 이 원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듯 너의 실패와 실패감과 모든 과거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거 하지 못하면 타협하게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본질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듯 반대와 냉대와 실패를 과감히 떨쳐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제자의 순결함을 지키는 네 번째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지요. 누가 실패 안 합니까? 다 실패하죠. 근데 실패를 꼭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덩이, 실패라는 돌덩이와 함께 인생의 바다에서 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실패를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툭툭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는 가라앉지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 성에서 버림받고 쫓겨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버림받는 거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다가 반대받았으면 너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림받는 거야 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온 성을요 부수고 깨고 태우고 심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길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복해 줄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보복성 심판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이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 놀라운 복음을, 그 무서운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든 사람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자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사역자다. 제자들은 먼지를 떨어내듯 실패와 반대를 떨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작은 반대와 냉대와 작은 실패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매여서 그것을 놓을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놓지 못해서 오히려 꽁꽁 더 그게 나를 묶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지혜지만 문제를 가만두어서 작게 만드는 것도 지혜예요. 우리 항암 치료할 때 여러분 암덩어리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문제를 자꾸 손댄다고 작아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잘라내야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자꾸 손에 쥐고 있다가 그 문제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올무가 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털어내라. 실패하거든 거절을 받거든 반대를 당하든 털어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못해서 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전쟁에서 딱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불쾌한 거예요. 나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려? 이거 봐라 내가 왕인데?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 거절감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털어버렸어야죠. 그냥 털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이 거절감을요 이 거절감 꽉 붙들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거절감을 꼭 붙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았던 거절감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생각이 너무 커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쫓아다녀요. 대낮에 창을 던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둘도 없는 축복이 될 사람을
자신에게 둘도 없는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이 거절감 하나가. 그걸 털어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절받거든 냉대를 당하거든 털어버려라. 그거 붙들지 마라.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야 그 귀한 사역자가 살아나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작은 거절감들이 주렁주렁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다 이런 거 당해요. 이런 거 당해야 공동체예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부딪혀야 단련이 되고 고쳐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이 발견돼요. 그럼 이런 거절감은 항상 우리가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그게 사역자를 살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절받았을 때 그걸 붙들고 내적 치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듯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가 실패해서 실패를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나 분노는 닷과 같은 거예요. 닷을 끌어올리거나 닷을 끊어내야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항상 그 문제의 항구에, 그 문제의 주변을 맴돌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손봐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과거에 얽매이는 프레임이에요. 하나님 제 손봐주세요. 원수 갚는 프레임은요, 항상 자기를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네가 반대를 받거나 원수를 만나면 그거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내 과거와 상처, 아픔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미래를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너는 먼지를 떨어버리듯 과감히 떨쳐버리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마을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람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가지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상황 설정을 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떨쳐버릴 수 있으면 떨쳐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뭐냐면 박해받는 상황이에요. 박해받는 상황.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에 부딪힐 뿐 아니라 핍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세요. 거절감은 내가 떨쳐버릴 수 있지만 박해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 너희가 해야 될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하라고 말씀해요. 박해를 받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우리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박해를 받거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그저 받아라, 박해받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박해를 받거든 꼼짝 말고 거기서 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6.25 때 북쪽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남한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저희 가족도 그때 내려왔죠. 여러분, 이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이 피난민들이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유럽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갑니다. 무지무지 고생했죠. 죽을 고생을 하고 피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 위대한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죽을 것 같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들이 복음을 안고 어디로 피했습니까? 사방으로, 열방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 온 열방에,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실패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양을 모실 때요, 막대기를 툭툭 치실 때가 있어요. 이리로 가. 거기 있으면 안 돼. 보낼 때가 있어요. 막대기를 툭툭 치시고, 이 사나운
개가 막 그냥 이렇게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갈 때 여러분 실패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피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갇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17절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여러분 붙잡혔을 때 제일 걱정한 건 뭐예요? 어떤 말 할까? 여러분 말하는 것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경찰한테 딱 붙잡히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잖아요. 영어를 못해서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이 원수들한테 붙잡혔을 때 주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붙잡혔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반대에도 부딪혔어요. 많은 회심자들도 왔지만 많은 반대에도 부딪혔어요.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남겼느냐? 그 과정에서 정말 주옥 같은 설교가 기록됩니다. 주옥 같은 명언들이 기록돼요.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공회에 잡혀간 날에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 이 말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하게 한 말일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 앞에서 믿음과 신앙 때문에 부딪히고 반대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세상에 할 말을 주실 거예요. 그 말은 비록 반대에 부딪힐지 모르고 박해에 구실이 될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심령에 박힐 거예요. 보석처럼 생명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할 수 없는 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모든 박해자들이, 모든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위대한 이 영웅담을 남기지 못했어요. 정말 형장의 이슬처럼 말 그대로 정말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사라진 죽음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도저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당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에요. 무서운 싸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면 이럴까요? 보통 전쟁은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섬기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전쟁이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전쟁이죠. 인성과 영성이 다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는 치를 수 없는 전쟁이죠. 여러분, 이런 참혹한 전쟁이 내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길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인데, 이거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지금 이 제자들은 신났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신기한 기적을 언제 보겠어? 거의 텔레비전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뭘 중계하고 뉴스를 듣는 시대도 아닌데 막 죽었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어디서 보겠어요? 신났죠. 그리고 막 그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뭐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에 그냥 네 아멘하고 그냥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것도 잘못되고 저리 하나하나 통쾌하게 다 그냥 속 시원하게, 그것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 무슨 유명한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같이 서민이 출신 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걸 통쾌하게 막 그냥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권위에 신났겠어요. 그분의 제자가 나다. 그리고 너희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막 보내시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잘못 들어선 거 아니야? 이 길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못 올 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전쟁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반대를, 핍박과 고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반대에도 부딪히고 냉대에도 부딪히고 핍박에도 부딪힐 거야. 더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그러나 더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1600년대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진행될 때 스코틀랜드에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왕권 또는 캐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 큰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스코틀랜드에는 존 녹스 이후에 정말 목숨을 건 종교개혁이죠. 존 녹스의 개혁 이후에 장로교가 뿌리를 받고 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600년대에 다시 왕권, 그때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권의 확장을 노렸던 왕이 이 프랑스를 등에 업고 다시 이 캐톨릭 국가로 이제 세워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1600년대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 전쟁이. 이들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한 나라에 왕이 하나고 국가도 하나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날의 성도들과 리더들이 다 모여서 한 교회에 모여서 서약을 합니다. 나의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언약을 해요.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언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죽음, 킬링 타임이라고 불리는 한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승리와 또 패배가 있었지만 그때는 완전히 패배를 해서 한 1200명이 다 사로잡힙니다. 생포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 외에 다 생포를 당하는데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교회에 그들 중에 400명이 한 겨울에 400명이 교회 앞마당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 앞마당에 담장은 있지만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 비를 맞고 겨울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이라고 했던 그 프라이어스 교회의 담장이 높았냐? 그렇지 않아요. 성인 키만큼의 담벼락이었어요. 누구든지 밤을 틈타서 빠져나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요,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믿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가는 그 길에, 그 가시밭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떨쳐낼 수 있으면 떨쳐내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육신과 영혼을 붙잡고 벗어날 수 없는 덫과 같이 걸려있을 그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뎌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다 쓰러지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는 듯 하지만 거기서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끝까지 견디다 죽는 자리는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요, 눈물의 자리가 아니요,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꽃이 피는 열매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